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늘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은 부담도 있고요, 또 기쁨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오늘 예배당은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제 에어컨 없이는 안 돼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버티다가 한 번 딱 하루 켰습니다. 그대로 늘 킵니다. 앉으면 켜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날이 많이 더운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우리가 이 여름이 되면은,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굉장히 바빠집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에, 제 오른쪽, 여러분 왼쪽에 있는 현수막을 보시면 우리 차세대 교육부에서 이렇게 여름 행사들을 준비해 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이제는 더운 것도 있지만 차세대가 행사를 하는 그런 기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행하는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도 많이 해주셔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 먹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색 한번 지나가면서 보면서 헌금도 해주시고 그러고 가서 격려도 해주시는 귀한 선배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그의 걸음만 따라가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는 욥기에서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욥기서의 말씀을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꼭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욥기, 이 욥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고난, 역경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겠다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고난은 시작이 되죠. 욥은 가진 것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축도 많았고요,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시험을 당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가축도 잃고요, 자식들도 잃고요, 아내도 잃고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게 됩니다. 이 그가 겪었던 이 고난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 그의 삶을 누군가에게 대신 지라고 하면 어느 누가 선뜻 나설 수 있었을까요? 성도님들께 욥의 짐을 대신 짊어지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고난과 역경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도, 고통과 아픔의 연속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확고한 마음인 그의 그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볼 때 고난, 아픔, 역경을 생각하고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욥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아니더라도 참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 앞에서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힘든 상황이 펼쳐지면,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온 정신이 그곳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욥은 어땠을까요? 그 힘듦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승리자인 욥, 그의 믿음을 통해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그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고난과 시련은 찾아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 무게의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나 고난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치는 이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과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기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받게 된 그런 고통들을 잘 참고 이겨낸 것도 물론 대단하지만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의 믿음의 자세, 이 자세가 욥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성경의 인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가졌던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정말 귀한 자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 신앙의 바른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고난의 환경에 처하든지 아니면 만사형통의 복된 환경에 서 있든지 우리는 욥과 같은 신앙의 기본인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욥의 신앙의 자세는 그의 신앙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자신의 신앙의 기본 자세를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이 10절의 말씀은 많이 익숙한 말씀이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 후렴구에도 이 말씀이 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148편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순금같이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찬양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위대한 고백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마음을 붙잡는 그 자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지음받은 그 목적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잊지 않고 믿음의 말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는요 10절 말씀에 그가 아시나니 라는 말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환경과 내가 당한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인정했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굽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을 욥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욥의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심으로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겠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본받아 쉼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다 알고 계신다. 나를 아시고 나의 삶을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아시고 오니 그 길 위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온전히 지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할 때도 많고,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고백합니다. 11절과 12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주장을 좀 내려놓을 때 그것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내 의견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따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운전을 할 때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그 안내대로 잘 가고 있다가 아는 길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대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내가 아는 길대로 이쪽도 가고 저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떡하죠 여러분? 불안합니다. 왜? 도착 시간이 자꾸 늦어지거든요. 그런 경험이 저도 많습니다. 늘 교회에 출근하는 그 길을 항상 오는데 내비게이션을 처음 찍었을 때보다 제가 오는 길이 2분이 늦습니다. 그러나 4년째 그 길로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꼭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또 가끔 빙글빙글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냥 큰 사거리에서 좌회전 한번 하면 되는데 한 블록 더 가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돌아서 유턴을 해서 이렇게 길을 안내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저 우리는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는 길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그저 묵묵히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간다는 것, 입술의 명령을 따르는 것,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가 보기 좋은 말씀만, 그냥 내가 기분 좋은 말씀만 읽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질책의 말씀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말씀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입맛대로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 성경책에 있는 그 수많은 말씀들이 그저 내가 오늘은 이 말씀으로 골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뷔페에 가서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담듯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그분이 가시는 길임을 믿고 그 걸음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걸음을 따르는 것은요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그 걸음만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선택하셨고요,
그들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직접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요, 지금까지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에 함께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 했던 그 말이 그들은 믿기 어려웠고요. 지금 우리는 잘 지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멸망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의심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요, 이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듣지 않고 그들은 죄를 범했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상급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벌을 내리시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이 있다면 꼭 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어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더욱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욥이 받은 고난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펼쳐진다면 여러분들은 버티실 수 있으십니까?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너무 극한의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욥과 같은 고난이 아니라 정말 작은 아픔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버티실 수 있으십니까?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 욥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난의 상황을 욥기 38장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창조의 사건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확실한 것은 그 고난 뒤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서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떼쓰며 따지지 말고 그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욥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처럼 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서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신실하신 주님을 부정하고 불평을 드러낼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 도전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이거 안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나 이거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인간으로서는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마음에 각종 두려움과 걱정들이 가득가득 쌓이게 됩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니면 관계의 문제, 아니면 나 개인적인 문제, 너무나 많은 것들로 우리의 근심들이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16절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항상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항상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두려워하는 것은요, 보상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보고서 우리가 벌벌벌 떨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가 가지는, 충실한 종이 가지는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을 두려워할 때 주님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내가 잘나서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당장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1시간도 아니에요. 5분 10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 얻어졌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은 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닌,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데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물질과 내 가족과 내 능력과 나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찬송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흑암이 우리의 얼굴을 가리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욥도 하나님께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주님께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요, 그렇게 불평을 고하고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삶에 그 존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욥이 받은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면, 아니 욥이 아닌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고난과 아픔들을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은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지 하지만 그게 욥에게는 최선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할까요? 이 문제로 인해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걱정과 불안함이 우리의 삶 전체를 사로잡기도 할 것입니다. 꼭 상황이 그게 치닫지 않아도 무너져 내릴 때도 많습니다. 삶의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더 작아지고 낙심할 때가 있으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어디여야 할까요?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고난과 문제에 쏠리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시선을 둔다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이끌어 가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고난과 문제와 역경을 승리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욥은요, 하나님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욥을 믿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도 승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욥의 믿음을 믿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과 욥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욥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이 욥을 시험한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어디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욥이 그런 일을 당한다 해도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그런 극한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나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무엘상 1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7절 마지막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고 묵상했던 욥기의 말씀만 보면 그런 욥의 행동들, 욥의 그런 기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킬 것을 믿으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보시고 믿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만 잘 나오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말씀만 잘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늘 고백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욥을 손가락질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욥처럼 버틸 수 있었을까요? 작은 고난, 작은 아픔에도 우리는 주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믿음은 단지 행복한 상황에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시련이 마주했을 때 더욱 강해지고 깊어졌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욥이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이 믿음이 욥을 고난 속에서 위대한 인물로 만든 비결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향해 확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속하기란 쉽지는 않지만 그 믿음이 지속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구별된 자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더 크신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은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도 싫을 겁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없어져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큰일 나죠. 그러나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과 가족들과 건강까지 잃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만 같아 보이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욥에게 배워야 할 그런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걸음마를 온전히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걸음을 따라갈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워 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만 보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 없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